축복합니다. 노래가 2010년도가 시작된 지 이제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2010년도 마지막 주일예배를 드리고 참 그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이 끝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또 새로운 또 시작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생명으로 구원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의 시작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많은 그 축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네. 자녀로서 온갖 많은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에 보면 부여하신 분이지만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부욕해 하기를 원하십니다. 물질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부으셔서 부유한 풍성한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축복의 그 비밀들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그것을 받을 자격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질 때 우리는 그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준비했다고 해도 내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많은 것들 이런 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에만 굉장히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어떤 축복만을 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으로 준비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길 원하세요. 그렇지만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축복의 사람으로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들 때와 비슷하게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될 그런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요단강 앞에서 그 백성들은 그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두 사람 말고는 모두 다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명력하게 역사하셔서 그 어떤 그 생명의 만나를 그렇게 극적으로 경험해 보지도 못한 세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그러한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야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그리고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날 이끌어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아름다운 그 땅이지만 그 땅에는 이미 거민들이 진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가로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볼 때도 그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쫙 평탄하게만 살아갈 수 있으면 좋은데 이 요단강 같은 것들이 많이 놓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너가야만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그 축복의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이러한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됐을 때 사람들이 하는 생각들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이 요단강을 건너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단강을 건너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이제 탈북 가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그 목숨을 걸고 건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거기를
건넜을 때만이 정말 자신이 원했던 그 세상으로 갈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거죠. 그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요단강의 눈앞에 놓여 있을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 할아버지에게 들었는데, 아버지에게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셔서 홍해를 가르셨대요. 그래서 우리도 아마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막연하게 이제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뭔가 해결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루어 주실 거야. 우리 조상들이 그랬던 것 같이 우리도 그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 거야.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믿음이 부족한, 소망이 부족한 사람들은 대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그랬던 것 같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다. 여기까지 고생시켜갖고 이제 바로 강 건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있는데 여기를 못 건너가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건너가라고 하는 것이냐 그러면서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요구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이론적인 것을 뛰어넘는 놀라운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그거 뭐냐면 5절 말씀에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성결케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 너희에게 하나님이 기사를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우리 앞에 장애물이 놓여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제시하셔서 빨리 건너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떤 보트가 필요하고 어떤 때 뗏목이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스스로 성결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스스로 성결케 하기만 하면 내가 이 일을 행하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성결케 한다고 하는 것이 거룩함을 쫓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성결케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함으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결함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한 자에게만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아무에게나 다 그 엄청난 사랑과 축복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아무나 다에게 그렇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스스로 성결케 하라는 거죠. 스스로 성결케,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라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자신이 어떠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어떠한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보다 생각보다 더 높아진 그런 것들이 있는가, 그것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함으로 성결함으로 나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지만 완전히 돌이킴을 얘기합니다. 돌이킴. 그냥 깨닫는 그 수준이 아닙니다. 그냥 깨닫고 내가 그냥 죄를 고백하는 그 수준이 아닙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완전히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 바꿔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회개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바로 회개가 있을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수 있고 거룩한 영이 내 안에 들어옴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어두운 것들을 제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해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믿음 안에서 삶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어떤 것들을 감동받았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금방 한번 은혜 받아서 다 잊어버리고 맙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회개하고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내 이전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이전의 삶의 생각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생각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직 믿음 했다고 믿음으로 그냥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어떤 믿음과 믿음의 행함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으로서 성결함을 갖고 믿음의 행함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켈빈주의 신학자들이 너무나 그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 크리스찬의 그 삶의 모습, 거룩함의 모습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믿음은 입으로 외친다고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무엇을 수반하느냐면 바로 믿음의 행함을 수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음의 행함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거듭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새로운 삶으로 변화됐다는 얘기예요. 바로 우리가 회개함을 통해서 성결함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습니다. 경건의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종교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지적을 했던 바리새인들, 종교의 행위는 있었지만 그들 안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겐 경건의 능력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경건의 능력을 갖는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동행하기를 원하고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결함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능력, 경건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삶의 변화입니다. 바로 성결한 삶으로 우리가 그 변화된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릇이 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적과 뿌리는 가나안 땅, 풍요로운 그 땅에 너희 들어가기 위해서 너희들이 준비해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뭐냐면 성결함이라는 것입니다. 성결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철저하게 주님을 의뢰하는 삶입니다. 내 마음이 성결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내 생각들이 성결해지는 것이고 내 행위가 성결해지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습들이 성결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그거 하는 건데 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시지 않는 것일까?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개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성결함을 유지하고 있지 않죠. 정말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성결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결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성결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결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첫째,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에 보면 시딤을 떠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딤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바로 모압 여인과 음행한 곳이 시딤입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 두 딸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굴에 거주하는데 큰 딸이 이제 제안하는 겁니다. 우리 어디 가서 그 결혼을 해서 저기 어떤 아들도 볼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자. 술을 먹여갖고 술 취하고 돌아 떨어졌을 때 들어가서 동침하자. 아들을 얻자. 그렇게 했습니다. 첫째 날 저녁에는 큰 딸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동침을 했어요. 둘째 날에는
둘째 딸이 들어가서 동침을 했어. 그래서 큰 딸이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모압입니다. 그리고 둘째 딸이 낳았는데 베나민인데 그래서 암몬 족속의 그 조상이. 그러니까 벌써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은 죄의 씨에 의해서 낳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어떤 동침을 했다고 해서 엄청난 그 죄악입니다. 그래서 그 모압 여인과 장소 시팀인데 거기서 그 음행을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24,0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스라엘.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시팀에서 떠나 요단에 갔다라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결케 하기 위해서 먼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죄의 장소에서 떠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죄의 장소에서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계속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그러면서 답답해서 뭐라고 그러죠? 목사님, 왜 저는 그 사단의 그 답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맨날마다 제가 어떤 사단의 그 표적이 되고 사단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우리가 어떻게 죄악을 이길 수 있습니까? 죄악 가운데 가득 가운데 거기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내가 죄악 가운데 벗어나게 해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예 거기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그 죄악 가운데 가까이 하지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죄가 싫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그 아이들을 어떻게 24시간 관리합니까? 어떻게 24시간 감시합니까? 감시할 수가 없어요. 그 아이들이 그 죄가 싫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죄만 보면 정말 역겹고 그래서 죄에서 가까이 하기를 싫어하고 떠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그들이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에서 떠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성결함을 위해서는 바로 이 죄에서 떠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결해야 됩니다. 성결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결하기 위해서 이름을 성결을 바꾸는 그 성결이 있잖아요. 성결이 안 되면 다른 사람들이 성결아 불러주잖아요. 그러면 나는 성결해야 된다 그것을 항상 인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명을 성결 그래서 나는 성결 1번, 성결 1번 바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의 거룩하신 같이 너희도 아버지의 거룩하신 것이 너희들. 그럼 주님이 우리가 거룩할 수 없는데 거룩하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거룩할 수 있어요. 분명히. 반드시 거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성령님이 거룩하신 영이 나를 붙들면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결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을 미혹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성결해질 수 없다. 내가 진짜 성결해진다고 하면 내가 정말 예수님이지 내가 인간이겠냐? 계속해서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결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있는 죄된 것들을 씻겨내 주시면 성결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왜 하나님이 지금 요단강을 빨리 건너게 해주시면 되는데 왜 스스로 성결케 하라고 했을까요? 성결해지지 않으면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결하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성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죄에서 떠나려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믿음의 회개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철저한 회개는 어떤 회개가 필요할까? 우리는 불순종의 모습을 회개해야 합니다. 100% 순종하지 않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 그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다 보면 특별히 가르쳐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다 압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걸 다 알아요. 근데 왜 불순종을? 그게 싫은 거예요.
거기로 나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불순종은 위험합니다. 불순종은 교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지 않는 거예요. 교만함은 패망의 성공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높아지는 것들이 불순종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게 무엇입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세요. 내 갖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하나를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아직도 일부만 내려놓고 일부를 갖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완전히 다 100%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스스로 성결케 하라는 게 그거예요.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는 거예요. 일을 행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종교의 영에 사로잡힐 수 있어요. 이 시대에 많은 신앙인들이 종교의 영에 사로잡힌 것 같아요. 그냥 종교 행위로 만족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거, 그것을 만족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종교적 행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 와서 내가 주여 주여 했지만 주님은 모른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결함으로 나가지 않아요. 내가 정말 온전한 주님의 모습으로 바라보고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다고 하는 걸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마음에 얼마나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시기, 질투, 분노 이 마음들이 얼마나 많이 다가옵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것을 그때도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분노와 악독함과 어떤 질투와 시기가 가득 차 있었다면 그런 마음들을 내놔야 돼요. 인간관계가 내 뜻대로 되지가 않아요.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내가 바꾸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바꾸십니다. 인간관계라는 내가 그 사람을 막 설득해서 막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주님이 만져주시고 바꿔주셔야만이 관계가 회복됩니다. 네, 그런 마음들 다 내놔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성결함으로 가기 위해서 마음을 다스려줘야 돼요. 마음속에 얼마나 그 우리가 악한 것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다 내려놔야 됩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거짓된 우리의 모습을 공격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했을 때 그 거짓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분내는 것에 대해서 공격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두 가지를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한 가지는 언약궤를 쫓으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성결케 하라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언약궤를 쫓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보면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언약궤를 쫓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언약궤를 또 쫓는 방법이 어디 있냐면 4절 말씀에 나오는데 언약궤와 그 사이가 2000규빗이 되게 약 미터로 환산하면 912m 정도 떨어진 것 같아요. 거의 1km 가까이 떨어져서 또 그냥 멀리 아리타하지만 멀리 보이는 그래서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그런 위치라는 거예요. 많은 미터. 정말 가까이 있으면 앞에밖에 안 보이잖아요. 빨리서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볼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말씀이 인도해 가는데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느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 말씀을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주님의 말씀을 쫓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보면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많은 것들을 겪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가면 내가 실족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내 발의 등이구나. 어두운 것을 내가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어두운 것을 걸어갈 때 우리는 실족할 수 있고 잘못되면 한국에 빠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 돼서 나를 보게 하고 비추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바라보고 나가면 인생이 실패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붙잡고 바라보고 나가라고 지금 말씀을 해보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4절 말씀에 보면 너희 일청주기시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행할 길을 알게 할 것이다. 길을 인도해 갈 것이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인도함 받는 것이 인생의 승리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했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일들이 있습니까? 내가 가보지 못한 길을 가는 것과 같이 위험스러운 건 없어요. 만약에 내가 한번 가본 길이라고 하면 그것은 굉장히 쉬운 길이에요. 정말 그 숙달된 사람은 같이 눈을 감고도 갈 수 있어요. 가본 길이라면. 근데 가보지 않은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전 2번을 살 수 있다면 너무나 좋겠어요. 한 번은 예행 연습을 하고 살아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실수한 것들을 다 쳐내는 것까지. 그리고 2번째 살 때는 어떻게 해요? 곧장 갈 수 있어요. 근데 돈 많은 사람이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인생은 한 번에 끝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한 번에 끝나게 돼 있는데 근데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지금 단 이 예배 후의 일 그것도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거예요. 인생으로 봤을 때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데 그 길에 안내자가 되는 길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우리가 안내할 수 있는 지도가 딱 되어 있고 그리고 나침판이 있고 딱 그렇다면 우리는 찾아갈 수 있어요. 바로 이 인생의 나침판이 있다고 길잡이 역할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뢰하고 가라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 펴고 올라가 같을 것이요 다른 박쥐라 해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은 뭐냐?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쫓아간다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은 뭐냐면 뭐라고 하면 힘을 얻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고 쫓아가는 사람은 힘을 얻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힘을 얻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갈 때 얼마나 강력하게 올라가는 힘이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는 사람은 실망하지 않아요. 때로는 우리가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어요. 지금 요단강을 딱 가로놓여 있고 내가 이거 어떻게 건너야 될 것인가 고통스러워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또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사람은 거기서 실망하지 않는다. 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박쥐라도 곤비치 아니하고 또 걸어가도 피곤치 않아요.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피곤한 이 길이에요. 다른 박쥐 좀 앞서가려고 다른 박쥐라도 피곤한 길이고 걸어가도 피곤한 길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피곤하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새 힘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할 때, 주님과 더불어 우리가 삶을 살려고 할 때, 우리는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주님과 더불어서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이 성결함이 필요하다. 내가 성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없다는 거죠. 성결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결을 요구하는 것은 그거예요. 가나안 땅을 이제 차지하는 것이 목표예요. 단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요단강을 건너는 게 목표가 아닌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게 목표라는 것이죠. 그런데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너무나 풍요로운 땅이에요. 자신들이 겪었던 광야에 비하면 엄청나게 부가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성결의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그들이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분명히 타락한 것이었어요.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의리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불을 얻게 됐을 때 그들은 타락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기 때문에 지금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성결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너희에게 그 내리는 축복이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잘못되면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스스로 성결케 하라 라고 말씀해서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에게 기사를 행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너희에게 기사를 행하겠다는 거예요. 이 내일이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정해진 시간이 아니에요. 다른 목사님은 각자에게 다르게 주어진 시간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진짜 내일일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막혀있는 담들이 있는데 그것이 헐어지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내일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한 달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1년 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내일 기사를 행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기사를 행하는데 사람마다 틀리느냐? 사람마다 성결함을 그가 갖느냐 갖지 않느냐의 그 차이입니다. 성결함을 스스로 성결케 한다고 하면 기사를 행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그 성결에 지면 하나님께서 기사를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런 기쁨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막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그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고 그래야 신앙생활이 재밌잖아요.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내일이에요. 내가 지금 현재에서 성결해서 내일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성결된 자는 하나님의 시간을 앞당길 수 있어요. 하나님은 계획된 시간들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빨리 성결해지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앞당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강건히 필요해요. 강구하지. 축복을 내가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고 그런 성결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14절 말씀해 보면 읽진 않았지만 14절 말씀해 보면 이제 언약궤가 이제 출발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15절 말씀해 보면 요단이 몸에 뻗드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그 요단강을 건너려면 그 좀 무릎백 정도밖에 안 닿는 그런 물이 없을 때 건너게 하면 딱 편하잖아요. 그 이제 김영 성도님하고 항상 얘기할 때 보면 그 두만강 거기 보면 어떤 데는 그 무릎밖에 안 닿고 슬슬 걸어가서 저기 주름강으로 갈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지역도 많대요. 근데 지금 몸에 꺼두는 시기는 물이 가장 많이 찼을 때예요. 3m에서 4m까지 차 있을 때.
왜냐하면 헬몬산에서 그 눈이 녹아서 내려와서 요단강을 가득 채웠을 때 그때 지금 건너가려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냥 좀 늦추쳤다가 다 물이 다 빠지고 그냥 무릎 정도밖에 안 달 때 그냥 건너가면 편하게 건너가요. 근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만약에 그때 건너가라고 했으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적을 하잖아요. 우리 힘으로 건넜다고 할 거예요. 그러나 지금 몸에 완전히 3m, 4m 되는 그 속에서 지금 건너가라는 거예요. 그럼 들어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8절 말씀이고 거기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믿음의 순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무릎 뺏기 안 차면 누구나 다 들어가요. 누구나 다 들어가요. 빨리 가서 저기 가나안 땅 찾아오서 누구나 다 들어가요. 그러나 3m, 4m가 되고 있어요. 그럴 때 지금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고 믿음으로 발을 내디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은 어떨 때 역사하시냐면 믿음의 발을 디딜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께서 베풀어줄 은혜를 사모하고 아무리 내가 구해도 내가 믿음의 결단의 발을 내딛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 지금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순종하는 것이 진짜 믿음의 순종입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아무나 다 할 수 있는데 어떨 경우에는 믿지 않는 사람도 마음 좋은 사람은 할 수 있는데 그건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 도저히 내가 어떨 때는 정말로 그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그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을 주님이 원하시면 하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순종을 할 때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뭘 믿고, 뭘 믿고 삽니까? 믿음이 있다는 게 지금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믿음의 대상을 자기 자신으로 갖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을 의지하고 믿고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자기 신념이죠. 신념을 갖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반드시 될 거야. 그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내가 할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내가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실 것을 내가 믿고 나갑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럼 믿음의 소유자만이 그런 그 순종의 소유자만이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성결함을 유지할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그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38년 전에 가나안 정탐했을 때 아낙 자손의 엄청난 힘을 목격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거기서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했던 사람. 근데 이제 38년 후에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그 주님이 원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긴 하는데 어떻겠어요? 그 땅에 그렇게 거인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 들어가서 거기를 차지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있는 거 아니에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왜 지금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요구하시냐면 믿음으로 그 3m, 4m 된 그 들어가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는 그 기적을 너희에게 베풀음을 통해서 내가 함께 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 앞에서 정령이 쫓아낼 수 있는 일을 그리고 이 일로 너희가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능력을 알 수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행해야 할 그 믿음. 제사장이 물을 밟을 때까지와 같아요. 그 뭐냐면 13절 말씀에 보면 한번 읽어보면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벤 제사장들이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의 모습은 어디까지냐면 여기까지예요. 그냥 물을 딱 그 3m, 4m 되는데 맨 끝에부터 3m, 4m는 아니잖아요. 점점 깊어지는 거잖아요. 그때 가서 발을 밟으면 거기까지만 순종하라는 거예요. 오바해서 그냥
그 하나님이 가르지도 않았는데 막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지? 죽지. 거기까지만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믿음의 순종은 거기까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가서 발로 그 발을 밟으면 그 위에 하나님께서 그 밟은 믿음을 보시고 요단강을 가르치겠다는 것이죠. 거기까지. 그 믿음의 순종은 간단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죽일 것 같아요? 믿음으로 그 순종해서 발을 밟으라고 할 때 그냥 다 거기 익사시키려고 밟으라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그냥 밟고 서라고 했잖아요. 멈추라고 했잖아요. 멈춰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면 거의 건너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순종이 있으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분이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인의 기쁨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기적을 베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요구하실 때도 있어요. 내가 반드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할 때 또 요구하실 때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믿음의 순종을 하나님께서 기사를 행하신다. 매일 기사를 행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매일 기사를 행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체험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2010년도 이제 마지막 주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한번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주간을 돌아보면서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까지 돌아보면서 항상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제 2011년도 새해가 시작되는데 새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때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바로 요단강을 건너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떤 것을 준비하라고 요구하시냐면 성결케 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성결케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새로운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구하는 것 중요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이루실 거예요. 2011년도 한 해 동안 더 많은 것들로 여러분에게 채워주실 거예요. 그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성결케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내가 성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러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다짐으로 정말로 새해를 맞이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드린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가나안 같은 그 땅의 축복을 2011년도에 여러분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성결케 되어지길 원합니다.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준비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소서.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온전히 주님이 함께하시면 사실 우리가 정말 거룩함으로 나갈 수 있고 성결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세워 주시고 우리를 만져